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첨예한 대립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이 말씀을 꼽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 성윤리와 또 생명윤리의 이슈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교단과 또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외침을 독해하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10년 사이에 미국과 한국 또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떠나 아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곡해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반하여서 책임은 없는 쾌락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동성 결혼을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고유한 성을 바꾸어 버리고 또 파괴하는 또 이미 주신 생명 태아를 인간의 결정으로 임의로 죽이는 일이 오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인간의 권리로 주장하며 이 선거의 주요 안건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윤리가 무너진 또 이혼율이 급증한 또 결혼이 무너진 붕괴된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리고 이 동성 결혼이 인정되고 성 정체성이 무너진 완전히 이 파괴된 시대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이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중요한 아주 본질적이며 기초적이며 또 필수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구시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언제나 진실됩니다. 또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때에 또 내가 만들어 놓은 관념을 또 생각을 사상을 또 교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결단할 때에 비로소 진짜 질서가 또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음을 열고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먼저 남자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장과 또 이어진 3장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앞선 2장 4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 오늘 8절 말씀은 앞선 장과 또 9절을 놓고 따로 보는 대신에 이 큰 덩어리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해석해야 되는데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대속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 곧 구원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와 또 1세기라는
특정한 시기를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기도하라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믿음의 남성들이요. 네, 사랑하는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기록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그러면 거룩한 손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24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6편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거룩한 손은 곧 이 마음의 청결, 죄의 씻음 받음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복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나를 돌아봄으로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성들이여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라고 기록하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맺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와 더불어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면 그것을 풀어야지 비로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노와 다툼과 갈등이 현재 내 삶의 어딘가에 있다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가짜인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기도,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화평하며 회복된 상태로 드리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거룩한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형제들이여, 이 거룩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9절로 15절 말씀에서 여성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성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빼앗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교회 대문에 여성의 옷차림, 또 매무새, 장신구를 점검하는 그 어떤 선도반장 같은 사람을 세워 놓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문화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비슷한 점에서 이 바울 시대 에베소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성들 중에 아주 요란한 장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집중시키는 대신에 이 마음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박함과 정절, 이것은 이 화려함과 성적인 유혹과 반대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성이 상품이 되고 또 몸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될 만한,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관통하는 초월한 가르침인 것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단순히 어떠한 머리 스타일, 또 금, 진주, 비싼 옷을 금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나 혹은 가난한 자를 가르는 표시로의 그러한 드러나는 사치를 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엇이죠?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지양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쏙 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에 있습니까? 우리의 치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날마다 입으며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화평함에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온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관심을 사람에게서 끌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교회 질서 중에 현 세대에 정말 첨예한 주제인 바로 가르침에 대한 질서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그리고 남녀 질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듯이, 나라의 법과 규범의 질서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동일하게 아름답다, 가치가 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존귀함은 같습니다. 매우 좋았다 기록하십니다. 남녀 사이의 귀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그런 가치는 성경에 반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녀 구분 없이 그 가치가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정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완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마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이 다른 위로, 다른 인격으로 한 분 하나님을 형성하듯이 남자, 여자 중 더 높고 낮음이 없지만 서로 보완하며 하모니, 곧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1절로 12절의 주된 내용은 여성은 teaching elder, 곧 오늘날 교회에 가르치는 목사 혹은 감독으로 행하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어진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이 가르치는 장로 곧 목사의 자격에 미달한다면 남자조차도 가르치는 직위에 서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종파에서는 여성 안수 목사도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만,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 더불어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일관되게 여성은 이 teaching elder, 곧 가르치는 장로로 기록된 오늘날 이 목사의 포지션에 서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바울은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또 14절 말씀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위대한 여성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부서, 우리 교회도 거의 50개에 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여성 부장이 더 잘하는 부서, 또 해야 하는 그런 부서들, 더 잘하시는 그런 역할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에는 물론 남자 전도사님, 남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여자 전도사님들이 아주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너무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질서 있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서로 보완하며 하나된 가정, 또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새벽 예배 설교에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형제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회개와 화목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매들이여, 단정함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우리가 나아갑시다. 15절의 말씀처럼 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할 때에 이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또 질서를 주시며 서로 도우며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거룩함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을 치장하는 대신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며 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질서의 현세들을 본받는 대신에 질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